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또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를 사하여 주시는 것, 곧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언제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신앙으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백을 토대로 볼 때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아주 몹쓸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들 가운데는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몹쓸 죄인, 그렇게 형편없는 죄인은 아닌,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 죄인입니다. 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죄인으로 생각됩니다 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들은 괜찮은 죄인일까요? 그러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지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행동들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끔찍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큰 것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요. 누군가와 주먹 다짐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누군가를 상해를 입히기도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죽이지도 않았겠죠. 만일 그런 일을 했더라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실 수 없을 겁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우리가 그런 대로 행동에 있어서 흠잡을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맞아, 나는 몹쓸 죄인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죄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말들을 주로 많이 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언어들이 불평하고 불만족스럽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독한 말을 쏟아내서 누군가의 속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또한 크고 작은 거짓말을 우리의 입으로 내놓기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지요. 저에게 물으신다면, 지난주에 저는 저희 아이에게 지적당했어요. 아빠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거 나쁜 말이야, 그리고 그런 말 하면 그 죄래, 전도사님이 그랬어. 저는 말로 지난주에 저의 아들 앞에서 죄를 지은 큰 아주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언어가 굉장히 언어 순화가 잘 되어 있고 좋은 말하고 덕스러운 말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전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은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우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생각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온통 이기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때때로는 비열하고 추잡한 생각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입에 담기도 차마 부끄러운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온통 우리 생각들은 자기중심적이지요. 남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관심을 다 기울였단 말이지요. 그 반면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생각, 교회에 대한 생각, 영적인 생각들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적인 생각을 할 틈도 주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아니요, 그래도 저는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묵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전히 형편없는 죄인은 아닙니다, 괜찮은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보죠.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우리 모두 다 죄인이랍니다. 또한 이런 죄로 인하여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몹쓸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의 행동과 우리의 쏟아낸 말들과 생각들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래도 여전히 나는 괜찮은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오늘 시편 130편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말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만약 주님께서 나의 행동과 뱉은 말들과 생각들을 다 적은 공책을 가지고 계신다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행동, 또 모든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나는 괜찮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듣기는 거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형편없는 죄인이며 몹쓸 죄인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도요,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깊은 고난 가운데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에서 깊은 곳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깊은 수렁 또는 깊은 고난, 또한 깊은 바닷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닷속이라면 여러분 혹시 물에 빠진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반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 갔다가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아찔하지요. 물을 많이 먹었으니까요. 여러분, 깊은 바다에 빠져서 한숨도 쉴 수 없고 나의 목숨을 옥죄어오는 그런 어두움, 고난, 슬픔, 절망,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 부르짖었대요. 그런데 이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2절을 같이 한번 보죠.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 고난의 문제에서, 고통의 문제에서, 깊은 바다에 빠져서 숨도 쉴 수 없는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런데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면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바로 죄의 문제 때문에 이 고난이 왔다라고 오늘 본문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지금 계속 7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때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희망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버려서 죄 가운데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이오니 나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 구렁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깊은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지금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시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4절을 보시죠.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죄 없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뿐이기 때문에,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로, 노래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앞서 표현한 것을 다시 인용해 보자면 저는 몹쓸 죄인입니다. 형편없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할 때에 주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넓으신 은혜로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죄의 용서와 구원에 이르는 길은요, 결국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량없으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거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일찍 재산을 상속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모두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내가 뭐라고 변명할지, 아버지에게 내가 뭐라고 말할지를 연습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하늘과 아버지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에게 자식이라고, 아들이라고 감히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를 하인처럼 대해 주십시오. 예, 압니다. 이 말조차도 아버지께 꺼낼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만은 아버지,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의 체면도 살려드리고요, 제가 열심히 해서 제 2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연습을 합니다. 아버지 만나면 이렇게 말해야지 연습하고 나서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자 그는 연습했던 대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마 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감히 아들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인처럼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그때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끊고 이렇게 선포하듯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누가 뭐라 해도 내 아들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인 이상 내가 비록 과거의 모습과는 다르고 형편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아들로 다시 맞아주셨고 그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갔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1만 달란트.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만 달란트는요, 성인 한 사람이 16만 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자, 그러면 1만 달란트를 빚졌다. 한 사람의 성인이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100년도 채 살기 힘든 우리 인생 16만 년 동안 벌어야 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임금님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찾아가서 너 죄 모든 이 빚 탕감되었다라고, 여러분 이 차용증서 써주잖아요. 그거 쫙쫙 찢은 다음에 불태워서 없어버렸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임금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로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맙습니다. 참 쿨하시네요 하고 뒤돌아서서 가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주를 경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표현일까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경외한다는 표현이지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한량 없으신 아무 조건 없으신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못 믿으시겠다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요, 이런 죄의 용서를 확신하면서도 5절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5절을 보죠. 5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나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표현은 뭘까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한번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시인은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소망을 주님께만 두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죄악으로 다시 그 죄악의 구렁텅이로 절망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을 보시죠.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표현은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람 뭔가요? 경계를 서는 군인입니다. 경계를 서는 군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주를 경계하고 사방을 다 경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날이 셀 때까지, 근무 교대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표현은 뭐냐면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날까지 파수꾼과 같이 내 삶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고 죄악의 길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인은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또 고백합니다. 자신을 포함한 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내가 속한 민족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소망을 여호와께만 두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는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며 또한 깊은 수렁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 모두 다 소망을 하나님께만 둡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8절 봅니다. 8절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실패와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속량 곧 구원해 주실 분은 그 곧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소망을 누구에게만 두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지난 주일 말고 4주 동안 계속해서 시편을 묵상했는데 묵상한 시편의 표제를 보면 오늘의 시편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은 성전에 예배하러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도자 한 사람이 찬양하는 한 사람이 성전을 향하여 언덕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마침 이 언덕에 올라 있지요. 언덕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하여 운전하러 올 때 찬양하며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가 깨달았던 이 은혜, 죄사함의 은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지만 공책에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너는 이런 죄를 졌다, 너는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죄를 깔끔하게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끝없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노래하십시오. 더 나아가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요?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또한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러 주일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올 때마다 죄에서 자유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시인이 깊은 수렁에 빠져서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저는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라고 목 놓아 외쳤고 기도했던 그 시인처럼 우리도 깊은 수렁에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또한 삶의 구렁텅이에서 깊은 저 바다에 빠진 것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